같아요. 환풍기 좀 줄여주시죠. 자, 오늘 말씀 소요리 문답은 다음 주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59절과 6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9절로 60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오후 예배 시간 많이 빠졌네. 그쵸? 오후 예배 시간을 잘 지키도록 또 다시 좀 촉구를 해야 되겠고, 소요리 문답을 꾸준히 배워가는데 힘쓰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우리 이제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우선 59절로 60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9절과 60절은 그 말씀으로 인한 자기 성찰이에요. 주제 자체가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 뭐랄까요, 그 기독교 신앙을 회상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회상의 신앙이라는 뭐냐면 되돌아보는 거죠. 두 가지 측면의 되돌아봄이에요. 자기를 되돌아봐서 부끄러운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죠. 그건 되돌아보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는 부끄러운 게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하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제 내 발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되돌아보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신앙,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돌아볼 줄 몰라요. 네. 저기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어가고 노년이 되어서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참 추하게 가는 거예요. 추하게 사는 거예요. 네, 참 추한 거죠. 그거가 굉장히 이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그제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단도 받고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막 욕을 하고 막 병원 직원하고 싸우더라고요, 어떤 분이. 근데 나이는 뭐 나보다 좀 더 먹거나 나하고 비슷하게 보이는데 남자분인데 막 와가지고 뭐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 봤더니 간호사도 똑같이 막 싸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끄럽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저런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그 정당하게 어필도 해야 되지만 참 절제하기란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어디서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를 돌아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나는 왜 이 부분이 아직도 안 고쳐지는가라고 하는 문제, 이거를 성숙돼야 되거든요. 꼭 그 뭐랄까 분노 잘하는 성격이나 문제는 이런 문제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좀 비춰봐주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근데 시인은 여기서 주님의 증거를 통해서 자기를 성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봤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예. 신앙생활을 많이들 한다고 하지만은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 없어. 거의 안 보여요, 사실은. 거의 안 보입니다. 정말 안타깝죠.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드물어요. 시인은 그런 자기의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변화가 있었던, 말씀으로 변화가 됐대. 말씀으로 주님의 증거된 그 말씀으로 자기 행위를 돌이켜보고 거기서 돌아왔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성숙한 것 같아요. 시인이 지금 고백한 대로라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성숙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 본문이 이제 59절의 내용이 뭐랄까요? 이렇게 삶에 있어서 어느 하나 두 개 고친 게 아니라 조금은 지속성을 의미해요. 지속성을. 예, 지속성. 그래서 그 삶의 한결같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러니까 변화되어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결같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한결같다라는 용어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어머님들이 그 이렇게 옷을 짤 때, 옷감을 짤 때 이렇게 짜잖아요. 근데 이렇게 쭉 이렇게 실을, 옷감에 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두께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거의 비슷해야 돼만 이렇게 옷감을 짤 때 옷감이 일정하게 이렇게 이쪽 선이나 이쪽이나 결이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 할머님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젊은 분들이 이렇게 배를 짜잖아요. 배를 짜가지고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풀을 입혀가지고 다시 이렇게 말려가지고 풀을 입혀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숯불 밑에 몇 개 놓고 거기를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저쪽에서 말아요. 이쪽에서 풀고 말아요. 근데 중간에 불을 대가지고 풀을 약간 발라가지고 이렇게 말아가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적절하게 습기를 제거해서 말아가지고 보관하거나 또는 시장에 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 봤거든요. 그걸 짊어지고 가요. 그럼 아빠들이 이제 메고 가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할머님들이 보면서 잘 된 거에 대해서는 막 서로 와서 칭찬을 해요. 이걸 할 때 마당이 좁은 데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을 빌려요, 마당을. 그래서 한나절로만 좀 쓰자고. 그러면 거기다 숯불을 베놓고 이쪽에서는 배를 말아가고, 각 집에서 다 삼배를 짜니까 그 뭐 겨울 내내 짜거든요. 일이 이제 농산일이 없을 때. 그러면 가을에 농산일을 끝내고 바로 배 짜기 시작하는데, 삼배를 갖다 말아가지고 다 씨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막 짜는 거예요. 집집마다 가는 곳마다 이게 배를 짜더라고요. 짜가지고 이제 그거를 한 바퀴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봄쯤 돼가지고 농사 짓기 전에 그거를 그렇게 말려요. 숯불 깔고 숯불을 피우고 추패가지고 돌려서 좀 말아가지고 좀 만들어. 근데 동네 사람들이 한번 어느 집에 그거 하면은 여러 이웃집의 할머님들이 모여요. 그리고 같이 간식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근데 이렇게 배를 쭉 만져봐요. 야, 참 잘 됐다. 정말 한결같다. 똑같이 짜니까. 근데 어떤 집은 그러지 않아. 어느 건 가늘고 어느 건 두껍고 어느 건 끊긴 데다가 이은 자리가 막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러면은 좀 뭐 평가가 좀 안 좋아요. 그런데 꼼꼼하게 일정하게 짠 데는 일정해요. 그건 한결같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뭐랄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음,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참 필요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참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참 한결같은 성격이니까 그러겠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죄성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음을 이루는 것, 그걸 여기서
주님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그 뭐 이렇게 돌이켰다라고 하는 이게 하삽티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대요. 한결같은 삶의 일정한 거룩한 생활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졌다고 하니까 단순히 게 어느 하나만 바꾼 게 아닌 것 같아요. 삶에 있어서. 또 어떤 삶이 있으면 그 연관된 게 많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자기의 행위들을 이제 본 거죠. 돌아보고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자기 성찰을 하고 하삽티, 일관된 삶을 한결같은 삶으로 돌이켜서 이제 옮겨가게 됐다. 그런 의미가 이게 이제 담겨진 겁니다. 60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0절.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그냥 뭐 다급하게 그렇게 했다라기보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자 하는 열심.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러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7장은 신자의 내면에 있는 갈등을 보여줍니다. 신자가 구원받은 신자의 안에서 갈등이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자, 뭔가 자신 안에 있는 강한 갈등을 이야기해. 나는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할 수밖에 없는 막 이런 상황. 하기 싫은데 되어져가는 이거 있잖아요. 나도 내가 싫은 그런 경우. 그러니까 여기 신자 안에는 그 거듭난 새로운 본성과 아직 거듭난 새로운 본성과 여전히 남아있는 옛 본성이 이렇게 두 개가 충돌을 일으키는 걸 경험해요. 이게 없다면 그 신자가 아니죠. 살아있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사실은 이 7장하고 8장이 극적인 대전환이에요. 어떤 사람은 7장이 이제 이렇게 있던 하나의 큰 고개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고개 넘어가면 뭔가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그래서 7장에서는 아주 신자가 경험하는 커다란 이 고뇌가 있어. 막 이렇게 자기는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앙으로 살고 싶은데 불신앙적인 요소의 욕구가 또 떠오르고 이렇게 욕구 올라오고 이것과의 갈등의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자기의 이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는가 봐요.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 부패한 본성이 여전히 나를 향하여 찌르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도다. 이것과 내가 싸우는데 내가 너무 괴롭고 이런 영적인 싸움 안에 있다. 굉장히 이 부분을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다음에 8장으로 딱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은 성령 안에서의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그런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의 충만함에서 온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8장에서 나와요. 예,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7장은 어두운 밤이고 8장은 밝은 아침이 찾아온 거죠. 이런 변화가 확 일어나는 거죠. 7장 19절 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게 신자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자기 원치 않는 바의 움직임, 이걸 이제 여기서 보고 있어요. 그런 거를 보았어요.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내가 이 삶을 정말 바뀌어지고 더 새롭게 되어지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큰 열심, 그리고 계속적인 자기 성찰,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자기가 했었다는 거예요.
하고 있고, 그 신자가 이제 시인이 그거를 여기서 이제 고백한 겁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119편은 12개의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서 그 알파벳의 각각의 알파벳이 첫머리에 나오도록 글을 썼는데, 그 내용들을 22개를 만들어 놓고 그 22개 각각 한 알파벳에 해당되는 글과 함께 내용을, 주제를 하나씩 묶었어요. 그래서 57절로 64절까지 8절이잖아요. 각각 8절씩 묶었거든요. 그 8절씩 묶어서 176절로 이루어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57절로 64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뭐냐면은 말씀에 의해서, 이 주제가 그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웃집 아저씨가 알려준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쉽게 적용하자면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결단을 하나 해요. 그 뭐냐면은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근데 말씀의 충분한 그 은혜의 세계를 못 누렸던 사람들은 우선 정말 이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 설교라도 우선 찾아가 봐야 돼요.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뭐를 들어도 이렇게 낱개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 듣고 던져버리고 또 다른 주제 듣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효력이 없다고 봐요. 조금은 감동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내면의 세계와 이 머리의 세계는 복잡해요.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면이 얽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한 가닥만 떼가지고 바꿔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뭐를 하든지 간에 주제별로 시리즈로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은 뭐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은 비판해야 될 상황도 있잖아요. 건전한 비판도 있고.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그럼 이 비판은 무슨 의미일까? 또 주님께서 다른 것을 보면은 너 자신을 시험해보라. 그것도 하나의 비판이거든요. 자기 비판인데. 그럼 시험해보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이런 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다양한 각도에서 그 문제를 봐야만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거의 얼버무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러면은 말씀의 은혜의 한계에 도달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반복되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이것뿐이로구나. 이렇게 가소롭게 생각하는 내 마음에 그게 들어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현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요. 그때는 항상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는 아주 악한 버릇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이제 오는 현상이 안 좋아요. 그게 제일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깊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의 설교를 들어가지고 한번 이거를 딱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인이 주의 증거를 듣고 그걸 확인하고 내 자신의 발을 돌이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나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신속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했다. 순종했고 그렇게 실행으로 옮겼다. 아주 신속하게. 그러니까 행동의 빠름이라기보다는 그 행동이 이렇게 마음의 열정을 표현하는 거라고 표현돼요. 생각돼요. 마음의 열정. 모든 내 삶을 좀 바꿔가야 되겠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생활을 하면서 삶을 돌아보면 사람이 바뀐 거 보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바뀐 거 보았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나 또 이렇게 난 선배나 이런 분들이 보면 안 바뀌더라고요. 평생 그대로 가더만요. 평생 그대로 잘 안 바뀌어요.
놀라운 변화를 받은 사람은 말씀에 의해서 변화받은 사람 외에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이런 사람은 있겠죠. 어떤 큰 사고를 당하거나 뭐 때문에 그냥 머리에 꽉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있지만 그런 사람이 거룩한 신앙으로 가는 것은 또 없거든요. 그냥 자기 이욕대로 살아가는 것 뿐이지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바뀌어서 간 사람 못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그런 거 못 본 상황 때문에 아예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인은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완전한 변화는 아니지만 아주 신속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고자 하는 그 열망은 잃지를 않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런 신자가 꼭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반드시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에서 변화를 받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실 때에 여기에 모인 모든 종들이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께서 바라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주님 주신 말씀에 의하여 큰 변화가 우리 가운데 각각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삶이 변화되어져서 한결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부합한 삶으로 지속적으로 그와 같이 변화를 받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